늘 이 자리는 제게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게 반복된다 한다 한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하여튼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직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시험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죠? 고생이 많습니다. 바쁘죠? 두 사람만 바빠요? 별로 안 바빠요? 시험 기간인데 안 바쁘면 그 인간 이상한 건데 정신 차려요.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린 당신이 참 귀합니다. 시작. 시간과 마음을 드린 누구? 당신이. 오케이. 여러분, 이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데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명사는 멈춰 있죠. 동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명사는 개념으로 잡혀 있다고 한다면 동사는 좀 실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만 여러분 이런 글귀들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되나요? 오케이. 자, 말만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 말로만 하는 남자 놈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랍시고 말만 번지르르한 인간들이 있어요. 네, 발로 빵 차버리십시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말에 전적 동의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만 사랑하면 과감히 말씀드릴까요? 그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삶의 실천을 뒤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먹고 자라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희생과 섬김이 없잖아요. 미안한 말인데 그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 미안해요. 너의 말은 존중하지만 그 진심은 공허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는 여러분 얼마나 그에게 희생하고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삶으로 실천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래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됐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행된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만 실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어떻게 해요? 은영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 예림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동반됐고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다운 사랑. 다시 한 번 더, 사랑다운 사랑.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감히 우리가 그 사랑다운 사랑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미치도록 힘들고 미치도록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든 닮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간들 누구야? 따라해봅시다. 나. 오른손 가슴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 성진아 따라해봐요. 나.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채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광주 TFC 예수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쁜 시기예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시간과 열정을 내어서 예배당에 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교사님 협박해서 온 거 아니죠? 네. 남부익 성교사님이 옆구리 치면서 안 오면 죽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야, 뭐 하는 짓이냐? 공부 한 자리나 더 해라. 점수 올려야지. 그래야 좋은 데 취직을 한다.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배가 밥 먹여주냐?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밥을 먹은 적은 없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밥을 먹죠. 야, 예배가 스펙 쌓게 하냐? 광적으로 제발 믿지 말고 좀 적당히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그 사랑을 전제해서 드려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채플 이 예배 드림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기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찾아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오늘 이 채플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11조 정신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요, 신명기서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드림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곧 드림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책이 무엇인가요?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신명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학계 정설입니다. 그 신명기는 어느 책에 보통 이거를 5권을 하나로 얘기하는데,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 5책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노래 하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신명기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영어로 하면 듀테로노미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신명기의 그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 그게 엄인데요, 듀테로라는 그 두 번째라는 뜻의 듀테로와 율법이라고 하는 뜻의 노미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다 합쳤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제목 자체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유월절을 겪고 결국에는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걸음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만나게 된 산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법한 산 하나, 신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율법. 따라합시다. 율법이 주어집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몇 번째 율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모두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모압 있죠, 모압. 모압 동편, 이게 요단강 동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 있어 지금 이게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 그리던, 그렇게 출애굽 1세대 그 부모님들이 얘기하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좀 뉘앙스를 살려서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이렇게 살아가렴 이라고 하면서 쭉 풀어서 설교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신명기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14장은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법전이 들어있거든요. 이 법전이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나오는 본문, 이 신명기 법전을 곧 우리는 두 번째 율법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14장은 그 두 번째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내용의 본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천국 백성이 된 시민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당시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신명기는 오늘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당연히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식을 이 정도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11조 헌금을 드려야 복 받는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오케이. 교회에 꽤나 다닌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각인이 돼서 우리네 신앙의 한켠에 이 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11조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으로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1조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요. 11조헌금, 이거 손 들지 마요. 이거는 좀 약간 민감하니까. 11조헌금을 들으시는 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11조헌금을 들으십니까? 로또 대박 나야지.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11조헌금을 통해서 이후에 내 삶에 임하는 복을 기대하고 11조헌금을 드리고 난다는 거예요. 네요. 제가 심지어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늘 통장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복으로, 분명한 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설명한 게 11조 헌금이었습니다. 이 문장 이렇게 앞에서 제가 선포하면 와 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네. 앉아 계실 때 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노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통장에 우리가 투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만 원 들어왔어. 우리 성진 가장에 10만 원 집어넣었어. 자, 요즘에 카카오뱅크 이렇게 하니까 5.5%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대금리까지 해서 주더라고요. 10만 원 들어오면 5,500원이 복리 5.5%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5,500원을 더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은행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행 창고에서 일하시는 은행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를 기대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건가?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아직 내 손에는 안 쥐어져 있어요. 람보르기니가 길가에 막 돌아다니지만 아직 내 것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저걸 제가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헌금을 밑으로 집어 넣어 드립니다. 그러니 내게 저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유로 혹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민낯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이미 뛰어넘어서 종종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신앙의 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도 있느냐? 11조에도 묻어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그 드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림이 많은 때가 그 곁에 묻어 있다는 거죠.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까 서두에 우리 그 채플 시작에 14장, 우리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간 제가 방금 전에 쫙 설명드리는 내게 임할 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11조에 대한 의미가 이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내게 임할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뭔가 많이 달라요. 자신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린 행위는 결국 후반부에 가면 결국 복을 이야기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내게 주어지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개념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정신, 그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정신을 들여다보면서 드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민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면면을 한번 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은 어떠한가? 첫 번째로요,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기억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임을 그 11조 헌금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 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는 행위가 결국 어떠한 교훈점을 안겨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새 번역 버전 말고 그 위에 이게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요, 동일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번역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가진 어떤 위대함, 광대함, 놀라움, 거룩함, 그 선 그 자체, 빛 그 자체, 그 앞에 서니까 존중과 공경이 자연스레 묻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런 것들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그는 뭐 가슴에 어떤 떨림,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1조를 드릴 때 바로 그 경외를 배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재밌죠? 11조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외할 대상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인도하셨고 이제 곧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압 땅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다.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산들을 얻고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대하며 가나안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이끄신 은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 노예였던 그들의 삶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에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외에 대한 반응이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로만요. 그것이 11조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23절을 14장 23절을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이것은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되는 모든 수확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양들과 소가, 이 가축들이 늘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곡식이 자라나고 포도주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놀라운 기름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 소와 양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다 죽을 운명이었고 광야에서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놀라운 소출물로, 놀라운 그 새끼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으시고 기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이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냐면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조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조는요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냅다 부어주셨어요.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 우리가 경험해요. 와, 하나님 놀랍다.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려가요. 그러면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11조 드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워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하면 손실이 있습니다. 투자하면 다시 돌려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분이 일어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쌤이 이상한 말 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물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수확물과 그 새끼들을 통해서 얻어냄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봐봐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 내 뜻, 내 시간, 내 열정, 내 중심, 내 사람, 내 물건, 내 직장, 내 스펙, 내 월급, 내 자녀, 내 노후, 내 소망, 내 은혜, 내 천국. 갑자기 성교사님 뭐 하는 짓인지. 랩은 아닙니다. 저 랩 못해요. 저는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요즘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며 살아요. 막 머릿속에 계속 되뇌며 살아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소유했다고 도대체 이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자리 잡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이 제 삶의 가장 큰 화두예요. 돈이 부족하네, 인생이 힘드네, 뭐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이 질문이 나올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정석적인 답 말고 어그러진 답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찾고 이것 듣고 이것 보면서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꽤나 간단했습니다.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 내 뜻, 내 시간, 내 열정, 내 중심, 내 사람, 내 물건, 내 직장, 내 스펙, 내 월급, 내 자녀, 내 노후, 내 소망, 내 은혜, 내 천국. 들어보세요. 착각하지 마라. 내 것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인간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고백 안에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1만 있어도, 아니 0.1만 있어도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잘라드려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원래 제로였거든. 아니, 나는 원래 마이너스였거든. 아무도 내 인생 모르지만 나는 알아.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채우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것인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수제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1조를 이야기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오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큰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중과 존경심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아까 그 질문에서 맨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화두가 되었던 아까워하고 있진 않나요? 라고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어떻게든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더 불리고 얻고자 발악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게도 묻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리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를 배우게 만들고 그 경외함 안에서 드리는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조를 드리는 본질적인 의미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함께, 이거 중요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함께 즐거워합니다. 11조의 드림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가족들인 거예요,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귀한 열매를 가지고, 그 결과물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되 그 드린 헌물이 어떻게 쓰이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보면 가족들끼리 먹는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가족이 땡 튀어나가지고 가족들이랑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들이 있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 드림을 이게 중앙 성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11조를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를 지내시듯 제사상을 딱 차리잖아요. 문을 열어놔야 돼. 조상님들 오시다가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 그리고 그 턱도 다 막지 말아야 돼. 오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제사밥을 차리면 와가지고 그 제사밥을 드시는 거야. 우리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드시나요? 그렇게 재정을 받으시나요? 뒷주머니 이렇게 차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과 마음, 그리고 그 재정이나 이 귀한 이 열매들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11조로 모인 그 재물들, 그 열매들, 그 새끼들을 가지고요, 그 안에서 결국 수혜를 입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요, 여러분,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정신을 이행하는 11조로 사용이 된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자라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흘러감이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 그리고 담과 벽을 넘어서 좀 더 먼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27절에 보면, 그리고 29절에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눈을 앞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3년 동안 모읍니다. 또 다른 11조를 모아요. 그래서 성 안에 잘 저장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들어보세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달래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예전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이 없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 이 기업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어떤 사업체나 회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이 기업은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지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어서 그 소산물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제사를 막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의 이웃이에요. 가족들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원인 거예요. 그들을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절한 삶, 비루하고 남루한 현실 속에 소출을 얻고 싶지만 자기의 삶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출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약자들,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고아도 그렇죠. 부모님들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향하겠어요. 과부도 그렇고,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장하였다가, 11조를 저장하였다가, 재밌는 말이에요. 배불리 먹게 하래요. 적당히 먹이지 말고 배불리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볼 때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11절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보다는 복을 흘려보냄이 더 강한 의미가 11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이 내가 복을 누리겠다라고 취하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정성을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11조 안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처럼 11조는요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9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서도 얘기했지만 야 한번 드려봐, 투자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약속하셨잖아. 11조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드려봐 라고 얘기하는 11조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함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보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복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 11조의 의미의 먼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 정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 앞에 가지는 그 경외심으로 11조를 드렸고 함께 나누고 즐겼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이후의 복들이 더해질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없어도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광주대회 부시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닮아 따르는 예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여기서 크게 아멘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결단 가운데 그렇게 삶의 실천, 곧 사랑의 실천 속에 들여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거하는 공동체가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바라시는 사명입니다. 너만 누리지 말아라. 함께 누려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 두 번째 의미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귀한 헌금으로 무엇이 세워지냐면 우리 사랑하는 광주 TFC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구로 선교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시든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광주 TFC에 계속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정이 든든해져 갑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캠퍼스에 그 캠퍼스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시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 건강하고 단단해져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제자로 모인 우리 광주 TFC 공동체는 누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내가? 대표니까? 노가다를 띄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늘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을 위하여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광주 DFC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넓게 펼쳐갈 수 있도록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동참이 날로 더해지는 우리 공동체의 광주 DFC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윤서가 보는 큐티책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1조를 나누면 내 것은 줄어들지만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분명 내 것의 10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손해를 봐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봐야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명확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곧 나의 손해가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세상 논리로 보면 분명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할 때 이 11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 피땀 흘려 번 돈 그거 왜 드리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 손해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 손해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10분의 1을 잘라서 내어드리는 그 손해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내 것이라고 여기며 더 꽉 움켜쥐는 우리의 삶을 마주합니다. 내 것. 더 각박하고 어려워지는 세상을 마주하면서 아까도 봤죠. 내 것. 많은 생각을 해요. 손해받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고, 좀 더 내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 11조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것을 나누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 그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또한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제자인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드림은 사랑이며, 사랑하면 드리게 됩니다.